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열매가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그에게는 계명을 따라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4장 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말씀하십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거짓 영들에 의해서 미혹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 중에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지적하는 경우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으로 인한 영적인 혼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은사를 잘못하는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는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성도와 외형적으로는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 이렇게 세 가지 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진리에 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거짓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함없으시고 악한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영은 당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는 다른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든가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이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분별하다, 살펴, 확증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고 검증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금화의 진위 여부를 시험해 볼 때도 사용하던 그런 단어예요. 이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다라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진짜 금인지 아닌지 제일 처음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깨물어 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렇게 깨물어 보는 그런 포즈를 많이 취하는데 다른 것들 보다가 좀 물렁물렁한 금의 성질을 알고서 한번 깨물어 보는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살펴봐서 이 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영들을 시험해보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시험해보라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그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와도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짓 영인 악한 영,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가 분리되어 나간 자들이라고 앞에 2장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분리되어 나간 자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꿈꾸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꿈꿔가지고 내가 꿈을 꿔봤는데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점쟁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그렇게 말하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아무리 진짜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어서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에 대한 표현으로서 사탄을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표현하신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케 하려 하는 것이다. 악한 영에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그렇게 실제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도 보이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나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선지자들 복술 꿈꾸는 꿈도 믿지 말아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으로 가야 될까요? 서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꿈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말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오직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진짜로 주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확률이 90% 이상일 것 같아요? 이하일 것 같아요? 90%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의 가능성에 여러분 기대를 거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냐?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괜히 내일이 궁금해가지고 묻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로 이루어졌어 세상에. 그 사람 예언 진짜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아니라니까요. 믿지 마세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자, 왜 노략질하는 이리일까? 그 속에 무슨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악한 영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인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열매로, 그 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라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더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벌써 지금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벌써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앞으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육신에는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신 무덤에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겪으신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영은 선하고 거룩한 반면에 육은 악하고 더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으로 오실 수는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33년간의 지상 생애를 사신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보통 생식법을 따라서 태어난 보통 인간이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가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영이 예수의 육체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일반적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그도 역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누구에게요? 동정녀 마리아.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 성령으로 그 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던 것인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뿐 아니라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랑 비슷해요. 자,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육체, 더러운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가 되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잠깐 영으로 그 안에 계셨다가 가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해버리게 되면서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아주 배워 먹지 못한 그런 인간이랑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던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이 영지주의 때문에 하시는 그러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적그리스도, 이단인, 영지주의,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안티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즘 우리 안티라는 안티 기독교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바로 그 안티가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안티그리스도,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단들을 다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잠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앞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이 들어간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하면서 저희를 이기었다. 누구를 말씀하느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있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어에서는 완료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시제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그리고 그 이김이 현재에도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완료시제의 단어인데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옛날에 한번 이겼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모든 일들을 멸하신 그 승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로 이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자,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 누구예요? 악한 영,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보다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훨씬 크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막강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단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사단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인데, 인간에게 와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과는 빗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겁내고 사탄을 겁내는 경향이 있는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될 때가 가끔씩 있어서 그렇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저희는 세상에 속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왜 빠져들까요? 자,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기당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 투자해봐, 대박이야. 그러면서 자, 이적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한 달에 이자 10%, 20%씩 막 이자 갖다 주잖아요. 기적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거 뻔한 사기인데 알지만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몰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건 이단인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는데 빠져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너무너무 잘 넘어가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 여기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여기에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고요,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는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미혹의 영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면요.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쉽게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정말 그것이 그런가 시험하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유적, 그 말씀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따라서 또한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밤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 찾아가서 나 기도 좀 해줘요.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시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또한 함께 계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잘 살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